제가 젊은 시절에 교만병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일하는 거 보면 좀 현찮아 보이고 뭔가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했지요. 그러다가 군산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목회를 한참 하다가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어요. 이제 대학원에 다니면 월요일 날 학교 갔다가 금요일 날 오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교인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에 다니는 2년 동안에는 교회가 많이 침체되겠구나 그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님이 계셨으면 뭐 걱정할 것이 없는데 부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없는 동안에 이제 교인들이 아플 때도 있고 또 뭐 교인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학교 다닌다고 그냥 나몰라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주일날 오후에 구역장들을 모아가지고 구역장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아픈 사람한테는 성경 구절을 어디를 사용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분들 신방 가면은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싸움이 있는 집에 가서는 사용할 성경 구절, 또 어떻게 그 부부를 갖다 화해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일날 예배 인도 설교만 하고 평일에 교인 관리는 구역장들이 한 거예요. 구역장들이.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 다니는 2년 동안에 교회가 침체되고 교인이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을 때보다 그 2년 동안에 교회가 더 부흥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슨 깨달음이냐면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교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교회 일꾼으로 만들어서 교인 여럿이 같이 일하는 것이 목사 혼자 날고 뛰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목회하면서 목사는 교인들을 훈련하는 사람이고 교일은 교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일꾼 키우는 데에 제가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들 교육, 기관장 교육, 또 항존 직분자들 교육을 끊임없이 실시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교회가 아주 튼튼해져요. 제가 올밖에서 32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 오고 세대 교체가 됐는데 익산에 있는 교회 중에서 제일로 요동이 없이 제일 평화로웠던 교회가 울박교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교회가 아주 은혜롭게 잘 나가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후대에 이어서 교회를 책임지고 나갈 일꾼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유능한 사람들,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생전에는 빛났고 찬란했을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다 사라졌어요. 누구만 역사에 남았느냐면은 훌륭한 일꾼을 키워낸 사람들만 그들의 업적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에게는 플라톤이라는 훌륭한 제자가 있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다 글로 기록해서 후대에 남겼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오늘 인류에 남게 된 거예요. 공자에게는 증자와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고요. 석가에게는 우팔리라는 제자,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라는 일꾼이 있어서 모세를 계승해서 이스라엘을 번영시켜 나갔고요. 예언자 중에서 제일로 위대한 예언자로 평가받는 분이 엘리야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라고는 훌륭한 제자를 만들어서 자기의 일을 계승해 가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좋은 일꾼들을 많이 키워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만 혼자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 사역을 하면서 당신을 이어서 그 구원 사역을 이어갈 훌륭한 일꾼들을 키워낸 것이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운교회도 일꾼을 많이 키워야 되겠어요. 제가 다운교회를 그만두고 우리 이장로님이 장로를 갖다가 은퇴해서 이제 장로직에서 끝나더라도 교회 걱정 하나도 할 것 없도록 이어서 다운교회를 지켜나갈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일꾼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우선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일할 기회를 부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유능하고 또 탁월하고 실력이 뛰어나고 흠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느냐면 아니에요. 좀 부족해 보여도 단점이 있어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리고 또 야고보, 요한 이런 여러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는데, 베드로 경우를 살펴보면은 이 베드로는 직업이 천민이에요. 어부. 이 어부는 천한 직업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던 그날이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문 직업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이렇게 신분도 천하고 어부로서 고기잡이에도 실패해서 고기도 못 잡는 어설픈 인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단점을 보지 않고 베드로가 지녔던 장점을 보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장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해변가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강단이 없어. 그래서 배 좀 잠깐 빌리자. 사람들을 해변가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바닷가 배 위에 서서 강단을 삼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선뜻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고 말씀하시니까, 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가요, 당신이 뭘 알아서 그래요, 그러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 그래요. 주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그 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야, 오늘은 돈벌이 잘 됐다, 거기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핑계거리 되지 않고
그 즉석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력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온전해서 아주 막 흠은 없고 아주 모든 것에 유능해서 제자를 부른 게 아니라 베드로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과 단점도 있었지만 그걸 보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지녔던 장점, 좋은 점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나 기업체에서는요,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일꾼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훈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유능한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일꾼 양성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좋은 가문에, 좋은 학벌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불러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놓고 역사를 뒤바꿔내는 능력의 인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인물 양성법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택하시냐면 유능한 사람이 큰일 하면은 지들 잘나서 그런 줄 아니까 부족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 보여도 일할 기회를 줘야 돼요. 일할 기회를.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못할 것 같은데 일을 시켜보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딱 붙잡고 나 혼자 막 이것저것 다 혼자 하면 안 되고 교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일꾼을 만들려면 믿어주고 지지해 줘야 돼요. 일단 일을 맡겼으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딱 맡겨줘야 돼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일꾼 안 돼요. 내 방식과 저 사람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 표준, 내 기준대로 하기를 바라면 훌륭한 일꾼 못 만들어내요. 일단 일을 맡겨줬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맡겨주고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줘야 돼. 그 사람을 믿어줘야 돼.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고기를 못 잡고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거라. 너는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요. 그 하잘것없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실망스러운 베드로에게 또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내 양을 네가 먹여 하고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 중에서 교회를 위한 어떤 의견을 내놓거나 어떤 제안을 할 때에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교인이 어떤 제안을 하게 되면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교회가 이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고 얘기하면은 관심이 있고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제안이 있을 때에 안 돼.
그건 턱도 없어. 딱 잘라버리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교회에 제안을 하거나 교회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입을 딱 다물게 되고 교회에 무관심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 일꾼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어떤 의견을 얘기한다거나 제안을 했을 때는 일단은 긍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얘기가 좋은 얘기면 참 좋은 의견이시네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고 그야 하는 얘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최소한도 왜 그것이 안 되는가를 잘 설명을 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교회 허물어버리고 교회 새로 짓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면박을 주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임함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다시 지면 교인들이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앞으로 전도의 문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설명을 해서 상대방이 내 생각이 아직은 좀 이르구나 이렇게 공감하고 자기의 생각을 접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줘서 일을 할 때에 이렇게 볼 때에 어설프게 생각되어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어설픔과 그리고 실패 이런 것이 보일 때에 그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책망과 지적과 탓이 아니라 격려와 그리고 칭찬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일이든지 초보는 다 어설프기 마련이에요. 처음부터 잘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교회에 큰 회방꾼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니까. 이게 운전을 하든 목회를 하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설퍼요. 어설픈 것이 정상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보일 때에 그때에 책망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격려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일을 해가면서 실패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느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하는 것이면 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배워가는 것이니까 어설플 때에 잘못할 때에 그때를 너무 실망하는 모습으로 바라다 보면 안 됩니다. 초보 단계에서 지적을 하거나 책망을 받으면 의욕의 상실이 되어져요.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 다시는 일하려고 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어설퍼 보일수록 더욱더 격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격려. 여러분, 책망은 사기를 떨어뜨리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칭찬은 보람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맛보게 하고 사기를 높이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인정과 격려와 칭찬만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때에 이 일을 이따위로 했어. 이렇게밖에 못해? 아이고, 일을 망쳐놨네. 이런 말은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 안 돼요. 그런 얘기는 월급 많이 주고 일시키는 직장에서는 할 얘기고 월급도 안 주고 교회에서는 돈 내가면서 일하는데 책망할 거리가 뭐가 있어요? 예? 돈 내가면서 일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한테 왜 책망을 해요? 책망할 건덕지가 없어. 그냥 격려하고 조금 잘하게 보이는 것 있으면 아낌없이 칭찬을 해야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실망을 참 많이 안긴 그런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니까 주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걸어와라 그러니까 물에 뛰어들었어요. 걸었어요.
걸었으면 끝까지 믿음 가지고 잘 걸어야 될 거다뇨. 몇 발짝 걷고 난 다음에는 막 파도 치는 거 보고 어메 저 빠지면 죽겠는데 겁을 먹으니까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부족해 보였던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온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거기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앞을 딱 가로막고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라. 주님의 뜻을 헤아리들 못해. 인간적인 생각만 하지 주님의 만인 구원의 그 엄청난 계획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다. 너희들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떻게 해요? 잠만 퍼자.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하다 내려와서 보니까 잠자고 있네. 야 이놈들아 깨어 기도하거라. 하고서는 또 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왔더니 또 자고 있네.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리가 또 막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 종의 귀때기를 그냥 탁 잘라버리네. 그냥 막 혈기왕성한 그런 모습도 보여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누군가 알아보고 너도 당신도 저 예수가 한패거리죠? 하니까 나 예수 몰라. 나 아무 저 예수가 상관없어. 그래서는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마리아의 통고를 받고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나 먹고 살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고기 잡으러 나갔던 이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살펴보면은요 주님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인 거야. 한두 번 보인 게 아니에요. 인격이나 책임성이나 사명에서 허물투성인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허물투성이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는 이 베드로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면서 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물이 쉬고 난 다음에는 내 양을 먹이거라 하고서는 당신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겨주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결국에는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가지고요 나중에는 설교 한 번으로 3,000명 회개시키는 막 능력도 나타내고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병에게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일어나 걷게도 만들고요.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교회를 지켰던 위대한 사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다음 교회는 일꾼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맡겨야 되고 믿고 신뢰하고 부족함이 보여도 격려와 칭찬을 해주면서 용기를 북돋우고 그리고 희망을 안겨주면서 그들이 정말 교회라면서 즐거움이 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몸, 내 마음, 내 물질을 바쳐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일꾼들이 숱하게 일어나도록 일꾼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